어른 여름 성경학교 신약 5번째 시간입니다. 7문장으로 읽는 신약 5번째 주제는 언약입니다. 말씀 한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연장선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사람들로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한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방랑하는 아람 사람 즉 아브라함이 번성한 민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사야가 예언할 때도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우상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교회를 가리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여러 번 반복될 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바울 서신에서,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언약의 기초이자 중심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 언약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온 세상을 향해 복을 전해야 될 부름받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엔 그러면 이 복을 받는 그리고 이 복을 전하는 아브라함의 백성이 누구냐?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 반복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누가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가? 이렇게 많은 논쟁들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 해서 다 언약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다 그 언약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언약의 자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결속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을 불러 주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혈통적으로도 다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노아를 통해 그리고 야곱을 통해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다락방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십니다. 그 안에 속해서 나만 좋고 그리고 나만 기쁘고 우리만 특별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 온 세상을 향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언약 공동체는 세상을 위한 구속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그저 우리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출발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세상의 빛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고 이 책임과 이 특권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어받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